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꼭 기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요, 거울이 처음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울이 처음 나왔을 때 할아버지가 이 시장에 가서 거울을 하나 사가지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왔습니다. 왜 싱글벙글 웃으면서 왔을까요? 할머니 드리려고, 아내를 주려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얼마나 이 아내가 이 거울을 보면은 기뻐할까, 이러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거울을 사들고 왔습니다. 할머니한테 이 거울을 딱 줬어요. 거울을 줬더니 할머니가 거울을 보니까 웬 할머니가 있네. 웬 할머니가 있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응? 나 말고 다른 할머니를 데리고 왔다고 예이씨 하면서 촥 집어 던졌는데 거울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날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보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을 해줍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모두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안 계실 겁니다. 거울 다 보고 오셨을 거예요. 거울 안 보고 오신 분은 안 계신단 말입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뭘까요? 거울을 보는 목적은요, 거울을 보고 내 모습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고치고 수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거울을 보고 수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수정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과 지식을 가진 것을 막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막 자랑을, 여러 가지 문제,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내 은사가 제일 커, 네 은사가 작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간에 그렇게 질투와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또 지식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물질이나 육신적인 것은 어떤 영적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방탕한 생활을, 즉 말하자면 음란한 생활들을 막 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리에게 죄의 속박에서 뭐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구원이 뭡니까? 해방이지 않습니까? 아멘.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자유와 이 해방이 하나의 방종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방종이 뭡니까? 무질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종으로 착각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도들은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막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또 시험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장에서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들의 신전에서의 우상숭배가 가져오는 해악, 그리고 단순히 세례와 성만찬이 구원을 보장해주고 또 지속시켜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그들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것으로 그들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도 바울은 좀 기억 좀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가 되었으니까 이 신약 백성인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으므로 모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기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2절과 3, 4절 쭉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신령한 음식 만나, 이 성만찬의 빵에 해당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온 물은 이 성찬식 때 해당되는 포도주에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듯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물, 생명수를 마셨다. 할렐루야. 생명수가 뭡니까? 생명수가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지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생명수이신 성령을 날마다 충만히 풍성하게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침 되면 물 드시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거 물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물을 마시듯이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마시면 어떠십니까? 물 마시면 뿌옇던 것이 내 몸이 획 돌면서 맑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면 우리의 혼탁했던 모든 찌꺼기 같은 죄악들이 뭐예요? 깨끗해지게 맑아진다는 사실이죠.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령한 음식인 만나보다는 애굽의 고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불순종하고 또 원망을 하고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결국은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거의 멸망을 당한 거죠. 바울이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면서 비록 그들이 성찬과 같은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고 마셨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에는 멸망받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서 멸망받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너희도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6절과 11절에 쭉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들의 악을 뭐라고요? 본받지 말라.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을 본받지 말라. 이걸 기억하라.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교훈을 삼아라,
고린도 교인들아,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흔적으로 새겨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교도들의 희생제물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 이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래 7절에서 10절까지 그들이 행한 악을요 4가지로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7절에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며칠간을 있었습니까? 40일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간 모세가 뭐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든 게 뭐예요? 황금 송아지가 뿅 하고 나타난 겁니다. 황금 송아지가. 황금 송아지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본 아피스 신이에요. 아피스 신. 아피스 신이 뭐냐면 송아지 신, 황소 그 형상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 했다고요? 광란의 춤을 춥니다. 광란의 춤을 먹고 마시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놓고는 그들은 애굽의 아피스 신 앞에서 애굽에서 하든지 그대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애굽에서 하던 향락의 춤을 막 췄더라는 것입니다. 옛말이 있잖아요. 개버릇 남주나. 맞습니까? 예. 말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피스 신 앞에서 막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게 진노하셨어요.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모두 다 진멸시키려고 막 화가 나셨는데 누가요? 중보자 누구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로 그때 그 광란의 춤판에 참여했던 그 자들만 죽었습니다. 그 자들만 죽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이 이교도들의 이 관습, 즉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가해서 우상 숭배의 행동을 범한 것을 금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심령으로는 그렇게들 다 생각하실 거예요. 고백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 아멘. 그리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서나 믿음을 지킬 뭐가 있다? 자신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딴 곳으로 가요. 다른 데 간다니까요. 예를 들면은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에, 예전 교회예요. 그 마을에 보면 미륵당이라는 곳이 있더라고 보니까. 미륵당. 예. 매년 여기에 2월 15일 딱 되면은 미륵당 제사가 있습니다. 미륵당. 예, 미륵당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 교인들이 오랜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막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마을 잔치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는 음식을 막 먹고, 더 중요한 것은 또 4월 초파일 되면 어디 간다? 절에 간다. 아이고 참. 절간에 그렇게 없이 가가지고 거기서 주는 음식도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그러다 보면은 언제든지 미신과 우상에 물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믿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어. 여러분, 믿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곱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를 믿을 때 나타나는 착각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습니까? 참 많이 범합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미신과 우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 결국은 영적인 음란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행동은 지금 딴 데 하고 있어요. 다른 것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음란인 것이에요. 결국은요, 이것이 뭐가 신앙의 변질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할렐루야.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압 왕 발락이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부릅니다. 발락이 누구를 불러요? 발람을 불러요. 발시야, 발시. 같은 발시라서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요, 그가 비록 이방의 점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발락 왕한테.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소위 발람의 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발람은요, 모압 왕에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싫어하시니까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안에 잠입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모압의 바알보를 섬기게 하고 그 신 앞에서 음행을 하게 하면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의 모압 여자들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던 자들이 오늘 몇 명이라고요? 23,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의 고린도 지역도 이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하던 그러한 도시로 이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여신이, 고린도에 보면 여신이 있습니다. 어떤 여신이냐면 비너스 여신이라고 있습니다. 비너스 들어보셨죠? 광고에도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성분들 속옷 이름은 사랑의 비너스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 비너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비너스를 섬기고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의 축제에 그 또 바알보를 섬길 때 행해지던 음행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모든 제사, 즉 말하자면은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하지만 그 제사가 어떻게 음란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보면은 여창도 있었고 남창도 있었고 막 서로가 막 뒤엉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게 구역질이 날 정도의. 근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제사라 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추했어요.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간음죄는 하나님께 큰 죄악이므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질적으로 신전에서 더러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음, 즉 음란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즉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께서는 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너무 경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눈에서 지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을 지금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구역질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한 충격과 그러한 구토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힘드시겠습니까? 그것을요,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이 자기 땅을 지나가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어떻게 돌아서 가요. 돌아가서 갑니다. 에돔의 조상 에서가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 야곱의 형이거든요. 형이기 때문에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이니까 그들을 침략하지 말고 그 땅 돌아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조급함을 느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도 뭐라고? 이제는 지긋지긋해 죽겠다. 지긋지긋해 죽겠다, 만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게 합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막 주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함으로 바꿉니다. 즉 이교도들의 우상 축제에 참여해서 주를 시험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볼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지금 방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음란한 짓을 행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를 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추악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눈에 넣을 것조차 눈에 넣기도 아까울 정도의 그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 사랑을 그가 모릅니까? 압니까? 압니다. 그 사랑을 알면서도 뭐라고요? 하나님 나 구원하실까?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아이고 저 나쁜 것들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6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모세하고 아론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이 되니까 레위인 고라하고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는데 우리도 될 수가 있다. 막 뭐합니까?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렇게 나섭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뭘 했다?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는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세요. 그리고는 그들 모두 땅이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그대로 매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쫙 갈라지면서 쫙 떨어져 버렸어요. 징벌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따르는 250명,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이 함께 산채로 땅이 갈라진 틈에 불 속으로 휙 떨어져 버렸습니다. 죽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반대해서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우상 축제에 참여에 반대하는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항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신 사랑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우상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셔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야 돼. 이 주님의 길로 따라가야 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가야 돼. 놓아오세요. 나는 내 길로 가려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불평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구약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신 이유를 묻는 그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지옥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까?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요, 바울은요, 이런 악을 행하면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거 본보기로 삼아라. 분명히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뭐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백보자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요, 심판이 우리에게는 정말 믿는 구원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겠지요. 상급을 어떻게 줘야 될지를 가름하는 것이겠지요. 믿지 않는 자들은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 죄를 처벌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심판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뭐 한다고? 그런 죄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애굽때의 일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죄와 같은 이 네 가지 사건을 뭐하라? 기억하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의 우상 앞에서 음행을 범했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고린도에 있는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비롯한 이방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있고, 또한 바울에게 지도받기를 거부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위대한 사역자 바울조차도 날마다 그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우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자에게 불가하다란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신앙의 훈련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어제 구원받았어. 그러면 오늘도 나는 뭐예요? 구원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에서는 성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내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면 나는 늘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심 합당한 뭐예요?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은 주님 쫓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아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성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신앙은요 그래서 늘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n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ing라는 뜻이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ing다.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그래서요 늘 현재 진행형, 즉 내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늘 질문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요 바울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날마다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이미 신앙의 완성점에 서 있는 그러한 자로 여기고 있다, 교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미 신앙의 완성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동행과 신앙의 훈련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일체의 일들을 중단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처럼 멸망을 받는 자가 되고 만다. 너희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그들이 자처하는 경건의 생활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으로 그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내리십니다. 또 시험을 내리실 때는 분명히 반드시 피할 길도 열어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졌을 때 더욱 어떻게 해야 된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까? 에헤라디야 이러면서 놀아야 됩니까? 뭐 해야 된다? 주께로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뭐를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의 경고를 합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서 피하지 않았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미명하에 주님 날 사랑하시거든, 주님 날 좋아하시거든, 주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주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미명하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이고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에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로 그들의 삶을 날마다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상 숭배에 있습니까? 혹 영적 간음에 있습니까? 혹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였던 그 경고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아버지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